은혜로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오늘 말씀이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너무 좋아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잠깐 마가복음으로 옮겼는데요. 오늘 20주년 감사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는 한데 제 마음을 오늘은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20년 동안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지켜주셨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20년 전 2002년도 또 9월 27일 창립 예배를 드리고 아직까지 또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제 마음입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제가 감사로 우리가 좀 그래도 박수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일어서 주시고 이분들은 정말 20년 동안 우리 교회 시작부터 앉아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또 개척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초대 목사님이신 김경환 목사님과 정말 새로운 은혜의 시대, 은혜의 교회를 또 펼쳐갈 그런 기대 속에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선교하는 것이 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20년 동안의 우리 늘푸른 선교 역사 속에서 한 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2012년도 이제 2월에 교육 목사로 사실은 제일 처음에 왔고요. 우리 중고등부 그 EM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섬기는 목사로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담임으로 이제 벌써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담임이 될 때에 제 마음에는 사실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유학하도록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고 제 공부를 마치고 제 나름대로 또 기대하고 싶었던 사역의 현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 도대체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때 제가 경험하고 또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또 했고 또 말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마음들을 좀 주셨고 제가 3년 차 때는 교회의 가장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전후로 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로 계속 그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에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정해내릴까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그 횟수가 지날수록 최근에도 뭐 동일한 마음이지만 정말 그렇구나. 교회는 이 진실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네가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이것을 고백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이긴 한데 혈육으로 있는 베드로는 이 고백한 이 정답의 내용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부터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이 고백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고 진실로 고백할 때 그 나라의 실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관념으로 존재할 때는 내가 해석한 나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뭐 감격도 없을 수도 있고 정답은 알지만 삶의 전 영역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도 없이 그냥 이 고백 뭐 알고 있어요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미 기초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뭐 예배 출석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었던 주는 그리스도, 주는 왕이시오, 주는 Lord라고 하는 이 고백에 합당한 반응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저는 저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교회도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펼쳐나가야 될 것이 열심으로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의 어떤 삶인 것처럼 그래서 잘 되지 않을 때는 내가 변하면 되지, 내가 바뀌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내면 되지, 내가 고치면 되지, 인간 개조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왔던 것.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그분께서 분명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온전히 깨달으면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그래서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7년, 8년째 되면서 더욱 확고하게 믿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고백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구나. 수없이 읽었지만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나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은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뀐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왔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생각은 당연히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지금 요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 공동체는 집중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고백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주님의 교회는 확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셨다. 뭐 요것과 관련해서 교회가 하는 5가지 캐리그마, 말씀이 선포되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것, 레이투르기아, 예배, 그다음 디다케, 가르침, 코이노니아, 교제, 그다음에 디아코니아, 긍휼 사역, 섬김 사역. 뭐 이 5가지가 보통 교회가 이제 다 하는 일이고, 저는 20년 동안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뭐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인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사역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 세워가고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없이는 사실 하는 일들은 억지로 그냥 스스로 막 책찍질하고 막 책임감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모든 삶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점점 깨닫는 과정 속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그 표가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좋은 말이잖아요, 다, 그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뭐 지역 목사님들과의 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중견 이런 자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사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그냥 이제 설명을 하면은, 오늘 지금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그 26절에서 29절까지가 제가 늘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지라고 할 때, 그냥 씨가 뿌려졌는데 뭐 자다 일어나 보니까는 그냥 자라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 씨는 뭐냐? 저는 복음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 자라나는 이 씨앗들이라 그래야 될까? 새싹들이라 그래야 될까? 이삭이라고 해야 될까? 자라나는 이 생명력의 모습을 보고 요즘 엄청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면 반드시 자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목회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힘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싹이나 씨앗들이 자랄 때까지는 사실 땅은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어떤 시간들이 제 나름대로는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해요.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그냥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요거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일 강단을 쓸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선포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되는 것. 두 번째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양육받는 일이에요. 선포하고 듣는다라고 우리가 확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대1의 삶들 속에서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나에게는 장애물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회심이 불완전한 상태 속에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깊이 대화하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양육의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관계들 속에서 또 진행하고 있고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자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회심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고 선명하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 계속 배우고 도전받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는 자들입니다.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이런 삶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전하고,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저는 조금씩 목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생명이구나, 이 생명은 자라는구나, 이 생명을 함께 의식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관계 속에 나아갈 때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구나, 그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목회자인 나로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한다면 딱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알지 못하도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복음이 역사하고 뿌려지면 반드시 생명이 꿈틀꿈틀거리고 일어난다.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저를 누구든지 불러주면 저는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비유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선교적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 선교적 빼고 제자 공동체, 이 의미를 좀 이렇게 이 비유로 좀 풀어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자,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이 복음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하기도 하지만 이 자신의 변화는 결국 이웃과 사회, 세상을 향해서 방향성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 간에는 예수 안에서 믿는 삶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되고 도전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나의 간증이요, 또 이 삶의 간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서는 정말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고 작은 것이지만 이게 자라나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것이다, 그늘이 될 것이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복음이 늘 강력하고 선명하게 선포가 되면,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개개인, 온전한 회심에 이르는 과정, 또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대1의 관계든 소그룹 안에서 점검되어지기 시작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가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될 때는 진실하게 복음 안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명력 있게 커져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교인이긴 한데 워낙 그 진실한 공동체는 허상이다, 없다, 성경 안에만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믿는 분들을 회심시켜야 되는 역할도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공동체를 보여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공동체인데,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뭐예요?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양육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이 뭐예요? 뭐가 달라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림 그리고 저희 가고 있어요. 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늘푸른 선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한 것을, 내가 인정한 것을 내가 받아들일 뿐이거든요. 이때까지 늘푸른 선교의 교역사는 초창기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점점 쇠퇴하는 교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미래는 계속 암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는 기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내가 해석된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과거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도전하고 싶어요. 2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미래는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밖을 향한 선교적 정체성으로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한 그런 선교지까지 품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분 파송 선교사님, 두 가정 파송 선교사님을 위한 지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교롭게도 이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9월 달에 우리 헬렌 선교사님, 좌한 선교사님 또 방문해 주시고,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최동욱 선교사님, 최양수 선교사님 방문해 주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선교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복음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이 좀 선명해지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선명해진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그 온전한 회심에 이르는 부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삶 속에서 나누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동반자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깊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명 있는 분들이 자꾸 모이시다 보니까 점점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커피 브레이크 모임에도 우리 교회 분들 아닌 분들도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데 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뭐 교인 만들기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역의 지경들이 계속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공동체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제 장담하건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도 점검하고 우리가 다른 분에게 안내자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결단한 마음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도 생명이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림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 그림에 동참하신다면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이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이 과거, 현재, 미래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인 문장으로 재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과거는 우리 세 개의 히브리어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세 개의 히브리어로 그냥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텐데, 그 풍성한 미래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받으시고 준비된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 우리 김경환 목사님 때부터 같이 이 교회를 품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송용재 목사님 때 또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하신 지체들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세 번째 최성원 목사님 때 왔잖아요. 또 섬기고 또 만나는 교회를 갖게 되었고, 또 지난 7년, 8년 동안 제가 담임이었을 때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각자 어떤 교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늘푸른 선교교회의 성도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내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굳건하기를, 그리고 내가 세우는 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소망하도록, 그러기 위하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깨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풍성한 미래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우리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스럽게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릴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생명 얻게 되고 그것이 자라게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자라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세상을 품는 세상에, 깨진 세상에, 아픈 세상에 쉼터, 안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된 안식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더욱더 깨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안내자들, 리더들을 세워주십시오. 복음을 살아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풍성함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게 해주셔서 깨진 세상 속에, 대안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바라보면서 쓰임받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